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나라와 그리고 민족의 정황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과연 우리 민족의 정황은 어떤 정황이었을까? 참 가슴이 아픈 것은요, 이날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한반도 즉 조선 땅은 어떤 정황이었을까요? 잦은 외세의 침입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그 일의 결과로 증명이 되듯이 가난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질병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보기에 늘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으로 일관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툭하면 서로 싸우는 것이 상식이 돼가던 그런 시대에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런데 변화되어 가는 그 상황들을 본국의 서신을 통해서 선교 보고가 된 것입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던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에게 감사의 언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감사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서 이 민족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증명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한 분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5.1장을 구경 갔는데 너무 재미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5.1장을 바라보다가 유독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발걸음을 옮기고 가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닌 막 도축한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사가는 현장, 바로 정육점 앞이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보니까 매우 특이한 현장이 바로 그 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사가는데 어떤 사람은 내장을 사가고 어떤 사람은 뱃살을 사가고 그렇게 뚜렷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사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느 한 어르신이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아마 돼지고기 뱃살이 맛있는가 봐요. 뱃살의 작은 덩어리를 사서 주인에게 돈을 지불했더니 주인이 그 고기 한 덩어리를 새끼줄로 묶어줍니다. 손잡이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 어르신 입가에 어려운 시대, 가난한 시대에 가족들과 함께 그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셨을까요? 막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그 새끼줄에 묶어진 고기 덩어리 한 덩어리를 들고 집으로 바삐 몸을 돌려가는 순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손에 들고 있는 고기 덩어리도 함께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시장 주변을 맴돌고 있던 개 한 마리가 그 고기 덩어리를 잽싸게 물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뺏긴 것이죠. 그래도 어르신은 흙먼지를 툴툴 털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를 어째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유독 한 남자분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이 어르신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살거든요. 못마땅했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아까운 고기 덩어리를 잃어버렸으니 이 지경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척 그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개에게 빼앗겨버린 그 고기 덩어리가 아깝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기대했겠어요? 오랜만에 이 어르신이 감사의 말이 아닌 불평의 말을 쏟아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고기 덩어리는 잃어버렸으나 내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잘 사는 시대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쉽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정황 가운데 그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민족의 정황을 알았던 선교사는 이 일을 그가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면서 변화된 모습의 뚜렷한 증거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사하는 자로 세우는 축복의 기관입니다. 한반도에 세워진 교회는 감사하는 자들로 인해서 변화되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 어두웠던 그 어둠의 계절을 물러가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밝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섬기면서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둠의 계절이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 밝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정을 부어주시기 위해 세우신 경신교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비밀을 전수받게 하십니다. 감사에는 어떤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리고 역사적인 삶의 현장을 토대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서도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 참 재미난 도시예요. 따라합시다. 술에 취한 도시. 도시에도 술 취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도시는요 좀 달라요. 얼마만큼 술에 취한 도시였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류 역사상 술에 취했던 도시들을 바꾸어 놓았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는 정말 술 취한 도시를 바꾸어 놓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역사를 잠깐 더듬어 보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감사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아주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별칭을 하나 붙인다면 감사의 서신이라고 붙여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 모든 일에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이 짧은 서신서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비밀의 한 대목을 열어주는데 그 뚜렷한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요, 그냥 읽어서 평강이구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평강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평강. 와,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평강은 인생 최고의 복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그것이 평강입니다. 놀랍지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로부터 분명하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나중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는 감사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늘 감사가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뭐 그거 조금 생각이 좀 덜 미친 사람들이 감사나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할 분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틴 루터가 아주 탁월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독일이 낳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해석을 했는데, 감사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일컬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하고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영어권에 가면 이 be라고 하는 동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어쩌다 사람이 꾹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부축해 들키면서 be careful, 항상 조심해. 항상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일상의 모든 언어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면 그 사람의 입술로 구사되는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너무너무 매력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입술에 붙어 있는 권위 있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물리치면서 감사할 일들이 되는 것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의 경험으로 대한 그의 서신서를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감사함으로 나오셨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이후에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왜 성경이 이렇게 강조되었고, 그리고 골로새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심겨졌을까? 제가 이 말씀을 붙드니까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영적인 책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할 일이지요. 천국 백성이 됐으니 무조건 감사할 일입니다. 이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인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광주광역시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비상이 걸렸어요. 적어도 1,5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블레싱 광주를 구원하라, 광주를 축복하라고 하는 이 귀중한 것을 그동안 외롭고 조금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조금은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하나님이 블레싱 광주를 온 광주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오직 한 사람이 은혜 받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지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책임일진데, 이 영적인 책임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느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인도의 시니어 철학자인 타고르를 여러분 아시지요?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실제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걸작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범된 인생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돌을 닦았다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은 자들의 삶을 보니까, 조용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에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영감을 떠올리게 되고, 그 감사하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충격을 줄 만한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새로운 것 같으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주 광역시에 세워진 경신교회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요, 씨알도 안 먹히는 곳이라니까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아주 재미있고 우스운 동네냐면요, 지금은 터키의 남서쪽입니다만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흔적은 그냥 터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도시들에 대한 것에 다시 재건이 돼서 현대적인 문화로 바뀌어진 집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성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현장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참 그곳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표지만 세워졌잖아요. 이것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바로 그곳에 실존했던 도시라는 것이죠. 그곳에 널따란 푸른 초장들이 펼쳐지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선홍색 빛을 띠고 피어있는 꽃이 어떤 꽃인 줄 아세요? 이게 아네모네예요. 아네모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백합화가 그곳에서는 바로 이 아네모네 꽃을 받고 얘기해요.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주변에 있는 엉겅기들이 찌르고 해도 아네모네, 선홍색을 띤 아네모네의 아름다운 자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변함없는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청각으로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다름 아닌 염소떼, 그리고 소떼, 양떼가 흘리고 간 배설물이에요. 조심해서 밟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다 보면 광활한 포도원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때가 바로 3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는 새순이 돋지 않기 때문에 광활해요. 그곳의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 최고의 포도 열매 생산지요, 그리고 최고의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최고의 포도주를 생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지요. 돈이 많으면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매일매일 그 돈과 함께 더불어서 술에 흠뻑 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전에 교회에 오르던 그 길들을 다시 복원해 놨거든요. 큰 대로변에서 교회에 올라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저 동네에서도 교회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볼 수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골로새 도시의 역사를 보면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돈이 있는 곳에
술이 있는 곳에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더니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더니 함께 교회에 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더니 골로새 교회에서 감사를 배웠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삶 속에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를 향해 함께 걸었던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삶의 실천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시고 즐기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를 드시면 오랫동안 안 깬다는 거 아세요? 성경은요, 포도주는 붉고 순하니 부드럽게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깬대요. 어제 먹었던 포도주가 안 깨요. 그러니까 골로새 사는 도시인들이 돈은 많지만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어제 마신 술을 좀 하루를 시작하면서 깨어날 수 있을까? 연구를 거듭거듭 했는데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술은 술로 깨야 한다. 없어요. 방법이 없어.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해장 술 하세. 그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흥청대던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거의 뭐 시민들 대다수가 술 주정뱅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예수 믿습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그러고 따라오겠어요?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갈 때 이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도시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어제 마신 술을 깰 수 있지?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도시의 풍토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자, 제발 좀 어제 마신 술에서 깨어나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자. 여러분, 너무너무 큰 변화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술에 취한 도시를 흔들어 깨웠던 골로새 교회, 술에 취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변화시켜준 골로새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한 문장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감사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감사에 담겨 있는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건국하면서 세계 제1의 국가를 일구었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청교도 후예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잖아요. 뭐 영어니까 mom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깨우칩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들이 mom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아이에게 thank you라고 하는 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 부르고 땡큐 하는 거 뭐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감사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가진 think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그리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thank라고 하는 말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생각으로부터 왔는데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가르치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모두 감사할 일이란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는 것은요, 그것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를 주셨던 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비밀을 삶으로 증거하게 될 것인데, 생각지도 않고 불평해요. 생각지도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차원이 다른 축복의 기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차원이 다른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의 위력을 나타낼 수 없는 교회라면 우리가 단풍 구경이나 가지 왜 여기 와요? 우리는 막 겨를이 없어요. 블레싱광 때 겨를이 없는데 지금 단풍이 아주 최절정에 이른 때라고 해요. 생각해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건 너무 시시해요. 너무 시시해요. 감사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너무 시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도 후예들로 인해서 형성된 문화를 보면 모두 다 깊이 생각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삶이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어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필드 디얼로지컬 세미나리에서 500불의 상금을 걸고 가장 뛰어난 명언 만들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상을 받은 명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참 장미꽃 쳐다만 봐도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그 향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사람들을 매료시켜요. 그런데 그까지 가시 찔렸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다듬어 갑시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김 목사의 가정에서 경험했던 감사의 이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감사로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감사로 충분해서 얼마나 기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유아기를 떠나면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겨우 1학년에 입학할 때인데, 저는 그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 가족의 신앙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사한다, 먼저 기도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럼 내가 먼저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다 따라해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했겠지요. 이것이 가족의 신앙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감사로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소개하려면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그 가운데 하나, 이제 그곳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호주에서 출국하기 이틀 전까지 그동안 1년 동안 탔던 중고차가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는 운전석이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석이 반대에 있는 나라에서 중고차를 수입해 옵니다. 아주 컨디션이 좋은 차들을. 제가 하나를 사서 1년 동안 썼는데, 대략적으로 한 3주 전부터 차 가격과 그리고 컨디션 상태를 딱 차에 붙여놓으면, 그리고 길가에 세워두고 뭐 쇼핑센터나 빨래방이나 세탁소, 그리고 사람들 모이는 쇼핑센터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그냥 서로 중고차가 매매되는 것이 그 나라의 상식으로 통해요. 그런데 안 팔리더라고요. 때마침 중고차가 잘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하도 급박해서 그냥 제가 그 차를 샀던 자동차 딜러에 가서 방문하고 얘기했더니 가격을 형편없이 후려쳐요.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싶어서 그거 꾹 눌러두고 있는데 이틀을 남겨놓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이틀 남겨놓고 뭐 해야 되느냐? 그곳에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았는데 그 비울 땐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다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차가 안 팔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집 밖에 잠시 중단하고 나가서 길가에 세워진 그 차를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 차 때문에. 예물단지.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 아침에 나를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더냐.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마음의 확신을 갖고 들어와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차 금방 팔릴 것 같아.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몇 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한 여성으로부터 차를 사겠다는 겁니다. 나가봤더니 건너편 집에 할아버지 살고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 부부, 그러니까 자부가 그 차를 팔겠다는 그런 사인을 보고 계속 이 차를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던 겁니다. 돈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야 준비가 돼서 차를 사겠다고 현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격도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사정을 돌보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3주 전에 자동차가 덜컥 팔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 생활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었겠어요. 택시도 타야 하고 일일이 노선 파악해서 버스도 타야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타이밍을 맞추신 것입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냥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라. 오늘 아무리 버거운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얹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이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합당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회개했어요. 너무 부질없는 생각을 많이 했다.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사로 충분합니다. 일평생 동안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로 충분하다는 이 간증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재적 신자는 958명을 뛰어넘어 이제는 광주 시민 10분의